여러분, 믿는 것은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첫 믿음이 큰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도 성서를 보면요, 이 받은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아름다운 모양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 사는 믿음의 날들, 신앙의 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시간 동안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또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가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거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경계선을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롯과의 문제를 통해서는 믿음의 계산법을 배우고 그돌라오멜 저 적국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평화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소돔왕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전리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급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삶의 단계로 아브라함이 한 단계 한 단계 그 믿음을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땐 75세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12장부터 17장까지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12장에 75세 때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99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8월달 기간 동안 4주만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 시간들을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간표는요, 75세부터 95세까지 25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한 신앙의 날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까지 25년 동안 그 여정을 믿음의 생활로 그렇게 세워가면서 서서히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으로만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이 겉으로도 달라져서요, 점차 그가 살아가는 겉모습만 보고도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인사동 같은 거리에 가보면 이 다 한복을 입고 있지만 겉모습만 보아도 어때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25년을 같이 헷 족속과 같이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과 겉모습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라의 묘를 사기 위해서 이 햇사람들에게 묘를 파시오 해서 막벨라 굴을 살 때요, 그럴 때 햇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브라함과 자신들을 구별을 해요. 한 땅에서 25년을 똑같이 살았는데도 우리 민족 너희 족속이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에 뭐 다른 부분, 도저히 우리 족속하고는 달라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나타나는 삶이 아브라함에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햇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햇사람이나 아브라함이나 같은 지역적으로 보면 같은 지역이에요. 한 사람은 얼굴이 검었고 한 사람은 하얀 사람 아닙니다. 같은 족속이에요. 그런데도 왜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까? 25년 동안 함께 어울려 살았는데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남이야, 우리 민족과 네 족속은 다른 족속이야 라고 그렇게 왜 구분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11조 생활입니다. 햇사람 눈에 아브라함은 전리품으로 살지 않을 뿐더러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매달, 매 추수기마다 또 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하면 열을 벌었는데 9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열에 열을 다 가지고 살아도 늘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싸우고 때로는 원수까지 맺고 살아가는데 참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열에 9을 가지고도 핍절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넉넉하게 살아가며 이 땅에서 더구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요, 자신들을 보기에도 야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겉으로 보기에 다른 점은 그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17장에 아브라함 하면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어진 그 사건이 17장에 나옵니다라고 실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언뜻 생각하고 대답들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진짜예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요, 그리고 굉장한 인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17장엔 단지 이름 바뀌어졌다는 그것만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장에 그 이름 바뀌어진 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니, 이미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2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25년이 흐른 후에 또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몇 번이나 언약을 세우시자는 것입니까?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희미해지고 또 흔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언약이 취소된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지금 오늘 17장의 아브라함은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25장인가요? 6장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 죽었더라. 몇 세에? 175세에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75세에서 175세 100년간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100년간의 신앙생활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전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하는데 13년이란 시간이 성경에 보면 비어요. 86세부터 오늘 99세, 오늘까지 저 86세부터 99세 이 13년 동안요, 아브라함의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만났거나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혹은 주께 구했다라는 사실이 성경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어떤 일이 생겼길래 그 후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 지냈단 말입니까? 86세에 아브라함에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애를 낳지 못하자 조급해서 첩 하갈에게 이 동침에서 얻은 첩의 아들, 그래도 아들이죠, 이 이스마엘이 출생한 것이 아브라함 86세 때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대리만족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땐 아주 큰 뜻이 있었습니다. 사라에게서 난 시라야 네 씨다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반열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75세 때 만났을 때 그렇게 계획해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이스마엘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스마엘의 재롱에 만족하면서 그래도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게요 라고 마치 그것이 더 고귀하고 차원 높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첩의 아들이라 좀 부족해도요, 그래도 내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실제 아브라함의 한 말이에요. 이스마엘로 만족하나이다. 적당한 선에서 협상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중요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읽고 표류한 기간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대충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이 13년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기쁨의 그 영광의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림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예배를 빼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예배드리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혹시 없진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완전이란 말은 탐임입니다. 완벽하란 소리가 아니라 손상이 없다를 뜻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손상된 자리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일구어 가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그 처음 뜻과 계획이 이스마엘이라는 대리 만족을 통해서 손상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조 신앙도 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어때요? 남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신앙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포기해버리는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원래의 뜻과 그 소명을 훼손시키고 이스마엘로도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이게 마치 신앙의 결과인 것처럼 이게 그래도 복 아니겠냐라고
하나님의 원래 큰 복 대신에 차선책으로 만족하는 불순종의 살아리를 13년 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차선책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야, 신앙의 손상된 자리에 네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수가 전혀 없는 천사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은 포기하고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즐거움에 만족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동행하는 기쁨조차 잊어버린 그 자리에서, 그 흠집난 자리에서 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갖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단어의 원어에는 6개의 정확한 한자말로 한자말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입니다. 활을 쏘는데 목표를 정확히 맞춰야죠. 10점 못 맞추고 9점 정도 맞췄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날아가다 중간에서 떨어지거나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빌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봉사를 하게 하실 것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을 연주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손은 지금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누굴 붙잡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붙잡고 아예 꽉 움켜쥐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마엘을 꽉 잡은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사람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작심삼일의 그런 감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성적 충동으로 그래 나 하나님 돌아가겠어요, 눈물 한 방 흘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99세 때 네 인생은 이제 다시 재출발하는 것이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 이 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성경 그 원어가 아비람이에요. 아비라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람은 숫자를 의미하는데 단수예요. 존귀한 아버지. 근데 이 아브람을 뭐라고 바꾸셨어요? 아브라함. 성경 원어로 보면 아비라함으로 바꿨습니다. 라함은 무엇이에요? 큰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누구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느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큰 숫자, 큰 민족의 아버지라고 네 이름 자체를 내가 바꿔주마라고 하셨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은 서자 아들 하나로 대리 만족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아주 큰 믿음의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표식이 바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이름 바꾼 것만으로는 근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치를 아브라함에게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주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말입니다. 학생들은 의례 신학기가 되거나 방학을 새로 시작할 때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특별히 꼭 공부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하루에 몇 과목씩 공부하고 진도는 얼마나 나가고 하루 공부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겠다라고 아예 시간표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계획을 보면 완벽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공부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몇 시간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머리에서는 서울에서 뉴욕까지도 몇 번이라도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뉴욕을 오고 가려면 오늘 오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당장 공항까지 가는데도 벌써 2-3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공항 가서 수속 밟는데도 최소 2시간은 걸려요. 뉴욕까지 날아가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립니다. 날씨가 굳으면 아예 비행기가 뜨지도 않습니다. 머릿속의 계획은 실제는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지나치게 공상적이고 이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 먹기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약한 체질을 아셨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의 원인이 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머릿속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몸에 새기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은 하나님 약속 잊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요, 아브라함은 몸으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늘 지금도 고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몸으로는 그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없어요. 이스마엘만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조그마한 물질과 명성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아예 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이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요, 머릿속에 생각 안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지껏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새겼어요. 그래서 종종 쓰러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급기야 오늘 14년여 기간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손상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 그 후손들은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때요? 늘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있어요. 야, 가게가 더 중요하고 농산일이 더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이 급하고 직장 하나만 먼저 얻으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겠다고, 몸 아픈 것이 먼저 나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고 충성하겠다고. 그 기간이 몇 년이라는 것이에요? 13년.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신 것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것 하나만은 내가 꼭 지키겠어라고 끝까지 사수하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없는 줄 알고 불을 켜면 꽝 하고 터지죠. 모든 것이 다 날아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손상된 자리에 있는지 머리로는 검증이 안 돼요. 신앙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몸을 가지고 있고 이 몸으로 언약을 실천해야 된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표지를 주셨는데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언약인데 언약을 세우는데 표지를 주셔요. 너희는 토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뜨겁고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 자기들은 뜨겁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이 징치할 정도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다 외우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요?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예배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표피를 베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표피는 굉장히 이 설명을 하자면 민망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남자 성기의 껍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 말씀하기가 뭐 할례라고 하지 정확히 표피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거룩한 성경에 성기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한 몸에 새기는 언약인데 표징인데 이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성기에 그것도 껍질에 두게 하셨습니까? 머리에 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옛날 일본 사람들은 머리 한가운데를 밀어서 전부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잖아요. 언약의 표시로 이렇게 머리를 밀면 누가 봐도 더 잘 보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같이 폭염인 여름엔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요새 젊은이들이 잘하듯이 귀를 뚫으면 어떻습니까? 이 팔뚝에 새기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얄궂게도 이 미묘한 곳에 언급하기 힘든 곳에 언약의 표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대학원 다니면서 이 문제가 제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습니다. 흔히 말초신경이라고 하죠. 가장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몸의 말초신경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내 기질과 내 정욕으로는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어떤 자극을 한번 받아봐요. 어떤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뒤로 자빠지지 않습니까? 막상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면 머릿속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난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데 막상 그 말초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십시오. 당장 원망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 아닙니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말초 신경계에 해당하는 몸의 실천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늘 욕정에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은 이 욕정이, 이 정욕이 가장 민감한 성기에 언약을 세우시고 표징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 싫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가장 큰 복을 받기 싫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누구라도 소원하죠. 근데 왜 안 됩니까? 실천이 없어서 그래요. 몸이 안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배워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게으름을 배워내질 못해요. 가만히 봤더니 몸이 게으른 사람일수록 마음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는 3층천까지 갔다가 와요. 말로는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몸은 안 따라가네요. 몸은 자기 작은 습관조차 바꾸질 못해요. 시간 5분조차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늘 수치를 당합니다. 어떤 수치예요? 자기 자신에겐 실망해요. 나는 이런 인간인가 봐.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남에게는 조롱을 당합니다. 할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신 표징, 그 11조와 할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실제 생활에서 전심으로 주인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본성의 문제에서도 자기 육신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11조와 할례가 갖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무슨 뜻입니까? 몸에 받긴 받는데 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몸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야 라고 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섬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주님 대신, 즉 주재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주인을 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은 이 경향에 종지부를 찍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만 격해져서는 안 됩니다. 말로써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표징은요, 우리 몸에,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육신을 설득해야 해요. 여러분, 애들을 키우면 저도 다 알지 않습니까? 애들 잠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그럼 엄마가 어때요? 설득하잖아요. 나 좀 더 자고 싶어. 아니야, 지금 일어나야 유치원 가는 거 안 늦어. 애들을 설득해요. 내 육신을 설득하고 때로는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실제로는 하는 게 없어요. 믿음의 조상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서적 보고 그저 인터넷에서 설교 몇 편 봤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들으면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오늘 뭐예요? 본성을 잘라내고 자존심을 잘라내고 헛된 시간들을 잘라냄으로써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흠 있는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우리 몸에 있고 우리 살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약속해 주신 언약이요, 그 복의 약속,
그 큰 은혜가 영원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되지만 몸에 새긴 언약을 받지 아니하고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네요. 신앙이 몸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오늘 주신 주의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축복의 언약을 내가 이제 손 내밀어서 붙잡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